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기 마지막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의사분이 사람은 영혼을 가진 물주머니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성이 70%가 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태아의 경우에는 90%, 우리 다나처럼 신생아는 약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채워진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면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며 기뻐하며, 특별히 신생아 어린아이들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아름답게 자라난다라고 어떤 의사분이, 이치훈 의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가 입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 속에서 보면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도 감사, 또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실패에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 감사,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영국의 헨리 왕 8세 때 이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나누어져 있을 때 영국의 국교가 다른 기독교 교파를 핍박하면서 청교도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아주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던 이분들이 국교의 기독교에 이렇게 기속하지 않고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픽박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청교도 사람 112명이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고자 의논하고 1620년 9월 16일 날 배를 타고 65일간 항해를 해서 미국의 폴리모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모스에 도착했을 때 한겨울이 지났는데 너무나도 춥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44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얼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변변치 않은 농사였지만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따뜻한 인디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이 농사에 한 해에 거둬들인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를 감사하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기뻐했던 날, 이때부터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일곱 가지를 이렇게 감사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180톤에 해당하는 큰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린 속도지만 계속해서 전진해서 신대륙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명은 죽었으나 한 명의 새 생명이 탄생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폭풍 중에서도 이렇게 무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자아이들이 파도에 밀려났지만 모두가 구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착 후에 이렇게 따뜻한 인디언들을 만나서 사는 곳으로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명도 영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만남, 이 모든 만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강에서 만나야 될 당신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형제, 한강희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한강희 형제를 여기에서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합니다. 또 예찬이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또 은혜가 넘쳐서 또 은혜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어디 갔나요 오늘? 이 모든 정말 만남의 축복, 우리가 현재 누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복이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들 모든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우리가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적 영성의 바로미터는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넘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은총의 안경으로, 은총의 렌즈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으로, 사랑의 렌즈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은총전도사한테 해서 은총 안경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5,0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굶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앉아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이곳에 왔는데 물고기 1마리와 보리떡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광고를 했으면 추수감사절 날 맛있는 걸 권사님들이 할 줄 알았더니 보리떡 1개와 어떻게 물고기 1마리를 여기다 둘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5,000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작은 집, 작은 자동차, 작은 교회, 새 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다란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코리테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코리텐붐입니다. 맞죠? 네, 저희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유대인을 숨겨준 제목으로 인해서 언니 베리와 함께 독일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결국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고 맙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는 벼룩들이 들끓어서, 우리 친구들 벼룩이 뭔지 아나요? 네, 벼룩이라는 게 있어요. 톡톡 튀는, 그게 물리면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벼룩이 들끓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언니가 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 때문에 감방 주위에 간수들도 오지도 않고 독일 군인도 얼씬거리지 못해서 덕분에 이들이 자유스럽게 성경 읽고 교제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이라는 문제만 집중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오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친구를 따라서 또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여기에 온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곳에 인도함 받으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직 1명, 그것도 이방 사람이 와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그 1명의 그 감사가 육체적으로 나병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 선물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내면 속에 병든 게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 비난과 비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면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비판이 사라집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자 남들 속에 있는 티눈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비판의식을 감사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을 가장 예쁘게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별명이 종달새 종훈입니다. 종훈이는 말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훈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종훈이, 너 말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준 것 참으로 감사하구나. 너는 멋진 아나운서가 될 거야. 세계 방송을 주름하는 앵커가 될 거야. 꿀밤을 때리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투덜거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투덜거림,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마치 감기와도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약을 먹어야 되겠죠. 감사는 이 모든 죄의 질병을 치유하는 특효 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보, 이 못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나요? 진짜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보다는 여보, 당신의 팔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언젠가는 난 당신이 못을 박을 줄, 튼튼하게 박을 줄 믿고 감사드려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모든 불안과 염려, 의심을 끝장내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위암이 재발했습니다. 복수까지 차서 처참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은 제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예배 후에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목사실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위암에 걸려서 복수까지 차서 배가 부른, 그리고 뼈는 앙상에 남은 그 집사님을 누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복수에 찬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할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 속에는 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암에서 치유가 기적도 될 수가 있지만 더 큰 기적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을 경험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상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밑바닥에서 바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곤 합니다. 그래야 이 나쁜 감정은 오래 가지고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금세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는 돌에 새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사람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강이 형 너무 감사해요. 현복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폴 형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찬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한양이야, 그래, 너 밥 사줄게. 일로 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일터에서도 감사, 나의 커피숍에서도 감사, 주방에서도 감사, 어디 곳든지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옥문을 다 열어서 죄수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Give thanks for circumstances가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을 여러분 아시죠? 평생 장애로 살았지만 미국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 내가 사흘만 볼 수만 있다면, 눈이 띄어질 수 있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자신을 평생 가르쳐 주신 셜리반 선생님을 보는 것,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 셋째 날에는 아침에 부지런히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을 보고, 점심때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 상품을 구경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선한 영향을 미쳤던 강영우 박사님, 치장암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생일 파티를, 마지막 소원으로 그 파티를 장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마지막 생일 파티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50년 전에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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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벽돌 때문에 원망하고 그 벽돌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벽돌을 만나면 감사의 집을 세우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50세가 넘어서 청년들을 사역하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요일 날 밤을 새서 이 친구들이 새벽 7시, 6시까지 교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날도 철야기도를 끝나고 저 방에 가서 엽떡이라는 게 있어요. 엽떡 권사님, 엽떡, 엽기적인 떡볶이라고 먹으면 머리가 폭발할 정도로 매운 엽떡이 있어요. 엽떡을 먹고 닭발을, 난 평생 닭발을 안 먹어봤는데 닭발을 먹고, 근데 막 얼마나 맵고, 그걸 먹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순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너무 매우니까요. 또 만두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먹으면서 그때 한강희 형제의 그 큰 기쁨의 그 얼굴, 말을 한마디 안 하면서 계속 먹는 그 기쁨의 얼굴.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체력이 너무 든든해서 아침 7시까지 이들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이렇게 좋은 영양분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밤새 이들이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 안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양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 내면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 있으면 입술로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적인 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말씀은 밥입니다. 경건의 서적들은 반찬들입니다. 이 경건의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감사의 마음들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연을 바라면서 온 세상을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스위스도 가시고 독일도 가시고 그리고 프랑스도 가시고 스코틀랜드도 가시고 아프리카 땅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곳을 등산하고 여행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러나 이상희 목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풍성한 감사 잔치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폭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결정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 겨울에 눈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을에는 풍성한 오곡백과가 있어서 감사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침에 깰 때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목사님은 대학교 때 화학공학과 정말 너무 싫은 그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신학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 생활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듭니다. 어느 날 채연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시 태어나면 아빠랑 결혼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제가 힘들게 했으면.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채연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채연이는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대요. 단지 얼굴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힘들었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베스트 10, 정말 가장 기뻤던 일도 있습니다.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국으로 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IBF를 통해서 그 소망과 비전이 자라났습니다. 제 인생에 좋은 영적인 스승들을 만납니다. 세계에서 성경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하워드 마샬 스냅 밑에서 공부했던 일들, 책을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라브리를 통해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 그리고 존 스투드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했던 것들, 내 인생의 영적인 선배들,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지금도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 딕과 로즈메리 다우제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광복에 기여한 독립군들, 우리나라가 전쟁에 처했을 때 6.25 참전국이 되었던 그 나라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도록, 경제 성장이 발전하도록 리더십을 이루었던 그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분 생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수고한 농부, 경찰관들, 그리고 편의점에서 수고하는 분들, 문명의 발전에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냉장고, 이 모든 것들을 개발하신 분들, 문화 환경에도 우리가 감사할 게 많습니다. 시와 소설과 음악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줬던 많은 분들, 그리고 새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막 깨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폭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모든 환경이 변하여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눈물을 치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감사는 얼어붙은 냉랭한 분위기를 긍정의 힘으로 바꾸는,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과 담대함과 미래를 여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입술로 예배드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수천 명, 수천 마리 가지고 있었던 낙타와 소, 나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 딸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그 무서운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남편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은 놀랍게 그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최고의 감사, 이 최고의 감사로 인해서 욥기 4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 허물은 점점 더 커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감사하다 보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동역자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점 커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적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의 노트를 작성하고 매일 하루에 5가지, 3가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싶은 것들, 가족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입술을 주셨고, 하나님 찬송의 입술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을 주셨고, 우리 청년들을 주시고, 권사님들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입술, 하나님 사랑의 입술을, 하나님 은총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투덜거림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